감사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먼저 있다면 뭐 어떤 한 특별한 예배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매 예배가 다 진심과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뭐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뭐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세례를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이 나시죠? 네. 그 말은 곧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접촉받는, 적용받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혹여나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하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법, 그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삶을 살게 되면 그대로 논스톱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법의 노예, 그런 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어졌고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나라를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며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시민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네, 소극적으로 아멘인 것 같기도 하고 노멘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입모양이신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작동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우리에게 온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깨 쫙 펴시고 어깨 쫙 펴고 이제 우리는 살아도 된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거지와 같은
구걸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의 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이런 조건을 수행을 하고 되면, 자격이 되면 이제 아빠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너에게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넌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안내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다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라는 의미에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윤양심 성도님의 아들이 이제 왔어요. 아버님이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저 사람은 저 회사를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 회사가 크든 작든 우리는 없으니까. 그잖아요.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예요? 그 모든 것의 특권과 능력을 다 내가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았다,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속자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예비되어져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주고자 많은 편법, 불법들을 저지르잖아요. 왜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 좋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누린 것보다 더 큰 영광과 부귀를 물려주고 싶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죠.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사실 조금 다르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물려주고 싶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물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다고요? 동급이라고. 동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살아내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함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자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속자로서의 우리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물려받거나 상속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와 부럽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흘려야 할 땀과 피와 노력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그룹, S그룹이라고 해봅시다. 그 S그룹을 아무나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경영 수업을 하고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자기가 경영했을 때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아버지이자 CEO이지 회장님이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물려준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그래서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받을 만한, 그리고 그 상속자로서의 자기가 상속받은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역량이 될 때까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훈련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17절 하반부에 뭐라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너무 좋지만 고난은 싫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못 받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영광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을란다. 그러십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좀 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귀찮으면 다 안 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귀찮을 것 같으면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할 조그만 고난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포기하는 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냥 내가 딱 그런 신분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다 빡 누릴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하반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기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좀 해결해주고 건져줄 존재를 기다리는데, 그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곧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데.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그들은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할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에 자기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이미 굴복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임미희 사님 아버님 어르신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지 말았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욕심내지 말 것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괜히 그랬어. 아니,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면서 그때 내가 그게 욕심이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지 라고 생각되어진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무한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감정에, 내 감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끌리다 보니,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끌리다 보니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버렸던 그 시간들, 그 선택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썩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어느 순간은 돈의 영향력 아래에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돈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썩어져 버릴 것, 명예, 부, 쾌락,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썩어져 버릴 것들, 허무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야 할 연단의 시간들은 바로 이것들을 이제 굴복당하지 않는, 썩어져 버릴 것, 허무한 것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위한 고난이자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어요. 야, 너 그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너가 그것을 이겨내서, 너가 그것을 이제 떨쳐내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게 되어져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된 사람과 돈을 여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가치 없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그 100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 그 100만 원을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훈련에 여러분 가운데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좀 되셨잖아요. 예수 믿은 지 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 두 달은 우리가 그 훈련이 조금씩 성령님을 통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에게는 또 2019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고, 두 번 넘어졌고,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누릴 특권이 먼저 확 보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는 시민, 이웃으로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훈련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 또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였던 사람이 입양되어져서 양부모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양자라는 것이 입양되어진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처음 그 집에 입양되어져서 아빠가 없다가 엄마가 없다가 아빠 엄마가 생긴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첫날부터 아빠 엄마가 있는 아이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가 이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빠가 정말 나의 이제 아빠구나, 이제 나도 이제부터 아빠가 있구나, 엄마가 있구나,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엄마가 있고, 내가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주는 엄마가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생각들, 습관들을 버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던 고아원에서 서로 자기 것 챙기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내 것이 뺏기면은 가서 힘으로라도 울어서라도 뺏으려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번에 그게 다 버려지겠냐고요. 돈이 한 번에 포기되어집니까? 사람이 한 번에 포기가 되어져요? 명예가 한 번에 포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쾌락이, 그 전에 나를 즐겁게 해줬던 쾌락이 한 번에 포기가 되어지겠냐고요.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공급되고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그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졌기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또한 동일하게 2019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묵은 교회, 우리 함행 가족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그 놀라운 특권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훈련이 단기간에 끝날 리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조금 빨리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인내심이 없고 참을성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뚜벅뚜벅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희망되는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그 나라 아직 감이 안 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1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비유들이 상징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 욕망 가운데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신음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거하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욕심이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선한 것이에요. 왜?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내가 선한 것을 하니, 선택을 하니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선한 선택만 가만히 놔둬도 가장 모두에게 선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비록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텍스트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 눈에 나의 문제만 담지 마시고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조금 관심을 두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외면했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고 또한 그 책임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가 판치는 모습들을, 그러한 삶의 영역들, 사회의 모습들에 우리가 관심 두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일들을 조금씩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선언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화면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